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꽃으로 비유해 보면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끔 여기 강단 앞에 꽃이 이렇게 있게 되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참 근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꽃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백합과도 같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온 곳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백합이라는 이 꽃은 참 크죠. 위대해 보입니다. 아주 하얗고 순결하지요. 아마도 이 공간에 백합을 한 송이만 갖다 놓아도 아마 이 온 예배당에 백합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백합은 굉장히 향기가 짙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곳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도록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장미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미는 그야말로 꽃 중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장 아름다운 꽃하면 아마 순위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꽃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 위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마치 장미꽃과도 같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셨는가?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수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충에 대해서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그 모든 찔림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장미꽃 보면 우리 예수님 생각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장미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저는 안개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준비할 때 요새는 좀 그렇지 않지만 안개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다발을 선물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안개꽃을 보지 않습니다. 안개꽃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백합이나 장미나 다른 꽃들을 보는 거죠. 배경으로 있는 것이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이 없으면요, 사실 좀 초라합니다.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개꽃이 존재하니까 아주 예쁜 꽃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안개꽃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꽃을 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통하여서 성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신은 뒤로 감추시는, 그 어느 곳에나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언제나 당신을 감추시고 주를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안개꽃과도 같다라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 그때가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도 잠시 들리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다시 에베소로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3차 전도 여행의 이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2절에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약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굳이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로 분류하자면 에세네파라고 사람들은 분류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런데 재정도 공유합니다. 금욕적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이런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금욕 생활하기가 좀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신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제하기 위해서 정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 에세네파인데 침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남다르지요. 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만났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에 열심히 또 참여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겉으로 보여지기는 누가 뭐래도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독특하고도 유별나고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이것이 형식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혹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은 하지만 사실 기쁨이 없고, 무언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기대감도 있지 않은,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의 온몸을 통하여서 물에 잠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 공포하면서, 이제 나도 이전에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었던 나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나의 주인 예수님으로 삼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의 순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하지만 이런 감격적인 순간 속에서도 기쁨이 없고 그저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는 성령의 빛이 계시는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이 있고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기쁨, 사라져버린 담대함, 열정,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이 바울의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요,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 같은, 이것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당시의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의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유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공동체에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사실 그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혹 사마리아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맞구나, 그들도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 과도기적인 상황,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가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특수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방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는데,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은 방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기계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무조건 방언을 한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고넬료와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고 그들은 방언이 터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었던 일이 있었죠.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에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간수가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서 베드로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때로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의 임함은 방언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방언을 주셨을까? 왜 이 본문에서도 방언이 나오는 것일까? 이 부분에서는 역시 그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그들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들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역사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주관적인 고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런 방언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에 지연되는 역사, 그리고 또 이 방언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 오신 오순절 역사,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의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방언이나 다른 기적도 일부 있지만 오히려 성경의 증언은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자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 안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기쁨의 출처, 이 기쁨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성령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오신 그 결과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의 오시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다 말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의 역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첫째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들 그것을 왜곡해버리고 사람이 높아지는 죄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뒤로 감추시고 주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령 집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고꾸라지기도 하고 밖에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의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며 온유하고 평안한 모습으로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나의 것들을 완전히 낮추시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자기 부인은 바로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만나고 힘겨운 이들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들이 닥칠 때에 나의 어떠한 것들을 말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듯 그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비둘기와도 같은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재료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앞치마나 손수건, 그것을 얹기만 해도 낫더라라고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적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기적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온 곳을 다니면서 기적만 베풀며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알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적을 추구하려는 신앙이나 너무 성령님의 어떤 경험들을 추구하려는 신앙, 그런 것에서 우리는 주의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성역 공부를 하다가 이 지체는요, 지난번에도 저번에도 저랑 같이 그 과목을 공부했었던 지체예요. 그러다가 올해에 똑같은 과목을 저랑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목을 복습을 하는데 교사도 똑같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마치고 이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 과목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들었지만 또 다릅니다. 그때의 감동과 지금의 감동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제와 같기도 하지만 당연히 다르시고 또 다른 깊이와 풍성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온 생수와 같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꼭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아는 것 계속해서 가르쳐서 꾀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마다 이 은혜가 다시 새롭게 내게 임하는, 사실 가르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제가 배우는 시간이고 저도 그래서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쁨과 감동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익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부터 시작돼서 끊임없는 말씀 전파의 이 사역을 보십시오. 그냥 나 혼자 이거 들고 가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혼자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얻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점차 이렇게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다 나눠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미 그도 얻었던, 그리고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얻었던,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주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들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각 나라에 각자의 자기의 언어들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요. 그들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의 말씀들을 함께 적용하고 함께 씨름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당시의 헬라 은전 드라크마 5만 개는 5만 일의 품삯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150년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두란노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두란노는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군주라는 뜻입니다. 서원은 스쿨, 강력한 군주 학교, 독재자 학교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마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것을 가르쳤던 곳으로 기억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름이 괴상할까요? 아마도 그것이 사람들의 욕망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강력한 사람이 돼야지,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지. 그 계급사회에서
이런 독재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바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의 표현이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속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어떤 아파트 이름은 캐슬이에요. 왕비가 살고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비록 낡아도 말입니다. 그렇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세상의 욕망과 힘 있는 독재자와 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 높아진 것 속에서, 그 욕망의 한복판 속에서 바울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간의 그 본성의 본능의 한복판 속에서 43년 동안이나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참된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이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자 어떤 마술사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주술서들을 다 불태웁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것들. 5만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기자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아야 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복하여 그들의 은 5만이나 되는 것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왜요?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수는 약 12명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12명과 좀 비슷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하지만 동일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과 그들의 사명,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새누리 공동체, 함께 모인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바울이 했었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 이곳에 있는 분 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어떠한 유익, 혹 있을지 모르는 그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온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실까 봐 혹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내 이 심령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시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어느덧 주님의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리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가 당연히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 문제를 준다 그러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나는 체크를 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 안에 정말로 성령이 있느냐, 네 안에 정말로 성령의 빛이 있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자신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모르는가? 아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그 아리송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혹시라도 주여 주여라고 입만 살아서 부르짖고 주님을 모르면서 살았었던 자가 내가 아닐까 해서 그 염려감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데 내가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고백을 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다는 일입니다. 더 믿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8절 말씀 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주님보다 높아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된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오만이나 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나와 불사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그 영역들,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자복하십시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대로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진 자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이 주의 세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아리송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주의 세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오만이나 되는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더 그것보다도 장악하셔야 되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군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